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27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 자주 우리가 찾지 않는 그런 성경이라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시대 이후, 그러니까 포로 후기 시대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포로 후기 시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은 3권이 있어요. 그게 3권이 뭐냐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입니다. 이 3권이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당시의 상황, 그때 상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 후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유다 백성들과 격려하고 위로해서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목회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평신도, 그냥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로서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느헤미야서 성경 잘 안 보시는 분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이거 느헤미야서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도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계속 통치하고 계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는 왕을 중심으로 강한 그런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계속 침략을 당하니까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인간 왕을 좀 주세요. 저 이방 나라처럼 사람 왕을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처음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별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도 했지만 이 솔로몬의 말년에 가서는 이방 나라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방 나라의 여자로 맞아들이는데 이방 여인들이 그냥
혼자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방에서 섬기던 우상까지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니까 하나님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대에 가서 네가 우상을 가지고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거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세요. 그래서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통치를 해요. 근데 이 나라는 별로 역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예요. 늘 범죄하는 일들만 계속돼요. 그래 하다가 이 나라는 주전 722년경에 죄송합니다. 722년이 아니에요. 9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에 거대한 중동 지방을 지배하던 거대한 나라인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고난의 생활을 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거대한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 왕이 뭘 하냐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내가 허락하겠다 이러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선포 이후에 둘로 나뉘어요. 아니요, 나는 여기에 자리 잡았으니까 난 여기서 살겠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조국,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게 언제냐면 주전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이 그립고 조국이 그리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고향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무너진 성전,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진 성전을 우리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런데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쟁 폐허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 지어지겠어요?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만 짓는 게 아니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이방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짓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짓다가 15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운 상황에 속에도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가졌냐면, 야, 이제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뭔가 달라지겠지. 자, 우리의 인생은 이제 불행이 끝이야. 이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형편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 백성들은 자포자기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일부 백성들은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막막하니까 사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요. 백성들은 좌절감에 빠졌고 복구할 건물은 많은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서 건물을 복구하지 않아요. 여전히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느헤미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일깨우고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서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개혁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이에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부모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부모님도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모님이 살면서 이방 땅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하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1절을 보시면 계속 알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하던 일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뭐냐면 왕의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에서 왕을 보호하고 왕에게 어떤 정치에 대해서 조언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이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온 자기 동생 하난이라는 동생에게 이렇게 물어요. 동생아, 너 예루살렘하고 유다를 둘러보고 왔는데 그곳 형편이 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형님, 예루살렘은 아직 복구해야 될 건물이 많이 있는데 백성들은 좌절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줬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여러 날 동안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첫째로 느헤미야는요, 이방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민 2세대만 해도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둘째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일하고 있는 수산성은요, 예루살렘과 수산성의 거리는 1300km예요. 이게 1300km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죠? 지금 비행기로 가도 한 3시간 가나요? 2시간 반 정도 가죠? 옛날에 그 거리예요. 그럼 자기가 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거리에서 벌어진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슬퍼하고 울면서 기도해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왕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다 보니까 명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이 뭐 불탔다고 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포로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방 나라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세상에 유혹받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조국을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움, 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기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시편 84편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포들은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방 땅에서 편하게 지내는 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들과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오늘 찬양이죠. 한 마음이 되게.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죠. 느헤미야는요, 이방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지만 그 부모님은 정말로 훌륭하셨던 분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누구에게 가르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우리 저 밖에 있는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육만으로 안 돼요.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우리로는 머리로서 이해가 되는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금식한 거, 누구의 역량이에요? 부모님의 역량이에요. 그럼 느헤미야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9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부모님에게 얼마나 그런 것을 교육받았으면 이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딱 가슴속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러고 울부짖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민간제들이 신앙을 다 잊어버려요. 오히려 마약과 술과 이런 코카인에 쪄들어 살아요. 왜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리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던 부모님이 가서 자녀들을 못 가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인데 그 성이 지금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네요. 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슬프고 금식하고 울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했던 모습은 두 번째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종인데 그러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답답해서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어 있던가요? 예, 공감이죠, 공감. 제가 오늘 느헤미야서 첫 제목을 공감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를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공감. 첫 번째,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기분. 두 번째 뜻은 남의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 자, 이 공감의 능력이 있으면 공감은요, 어떠한 영향력이 있냐면 상대방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이 공감의 영향력이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던 어떠한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신뢰감을 있게 만드는 공동체로 만들고 소속감이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공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너무나 팽배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있어요? 그냥 지나가요.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내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일에 개입해서 나 불편함 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데도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바둥바둥거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내가 왜 불편해야 돼요? 내가 왜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세상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교회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은 점점 더 우리 성도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할 일이잖아요. 그 직분자가 할 일이잖아요. 제가 그걸 왜 해야 되나요? 제가 방역을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드십시오. 제가 방역을 저는 있을 때까지 할 겁니다.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방역은 목사님이 하는 거제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가질까 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저 끝나고 언젠가는 다른 목사님이 오시겠죠? 그럼 그 목사님 방역 안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전임 목사님은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철저한 개인주의 세식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교회에서도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도 손해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되고 내가 이 교회가 불편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신앙생활에 먼저 그것이 선제의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러지 않았어요. 죽으나 사나 이 교회가 내 교회였습니다. 젊은 세대들 보십시오. 목사 설교가 불편하면 떠나면 돼요. 교회에서 봉사라고 그러면 떠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한 개인주의 사실과
세상의 철저한 개인적인 사고가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공감의 능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감이란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단지 지금 나와 있듯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듯이 기분만 가져도 됩니다. 아유, 안 됐다. 아유, 많이 슬프겠다. 이러고 감정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공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상대방의 어려움을 봤을 때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벽을 지었듯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성도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요. 아이고, 안 됐다. 이거는 세상의 공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분이 어떻게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인의 공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공감과 우리의 공감이 다를 것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공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 공감을 할 줄 알아야죠.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교환에 있는 성도들이 각계약진으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는 아멘 하면서 이후에 행해지는 모습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방식, 교회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목회자는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참 목회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면 속상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저 남의 일처럼 무덤덤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공감을 가지고 공감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공감을 가지고 안타깝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고 남의 일 보듯이 무덤덤한 성도도 있을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공감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공감을 가지고 돌봐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되고 아무런 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안타까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의 공감을 가질 수 있다? 안 돼요. 그러나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던 사람은 공감할 수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을 가진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태원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예요. 이 지체가 우리가 서로 간에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아야! 손가락만 아픕니까? 내 온몸이 짜릿하고 어쩔 줄 몰라면서 일을 못합니다. 이게 지체예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슬픔을 받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전혀 고통의 의식을 못 느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고 우리가 이태원 교회에 모이게 하신 거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이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추구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태원 교회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예배 드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무덤덤한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과 느헤미야가 가졌던 공감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태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태원 교회와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그 지체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시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은혜 찬양 때 했던 찬양